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단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한 절 한 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방향 자체가 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안식일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보통 유대인들은 2km 정도 이상을 걷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전에 아마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향해서 가는 중에 그 밀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밀밭으로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첫 번째. 이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네. 두 번째 퀴즈. 양식이 있는데 일부러 안 먹었을까요? 없어서 못 먹었을까요? 네.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삶도 아니고 인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자신도 못 먹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 아침을 굶어야만 하는 일이 성경에만 해도 최소한 2번이나 옵니다. 그러니까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사실은 풍족하게 여인들이 섬기고 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먹을 게 없어서 아침부터 굶고 그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한 날도 종종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설령 좀 뭐가 부족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주머니가 달랑 몇백 원만 안 남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밀밭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정말로 배가 고파서 밀을 이제 비벼서 먹고 있는데 같이 출발했는지 아니면 회당까지 가는 길에 또 마주쳤는지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2km밖에 안 되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꺾어서 비벼 먹는 걸 뭘로 본 거예요? 추수로 본 거예요. 그죠? 일하는 걸로 본 거예요. 추수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됐든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또 가난한 사람이 됐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비록 자기 밭이 아니어도 자기 포도원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에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따내지 않고 그냥 손으로 꺾어서 따서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는 거니까 이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계명들이 추수 때에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래요. 왜?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거를 베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뿐만 배려한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짐승도 들짐승도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밭 모퉁이를 베지 말 뿐만 아니라 추수하다가 이제 손에서 떨어뜨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삭 줍지 말라 그래요. 그것 또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새들을 위해서 들짐승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계명 그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계명 윤리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모든 계명은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명과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이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명 그리면 나를 옥죄는 것, 계명 율법 그리면 뭔가 짐스러운 것, 뭐가 지켜야 하고 나를 가두는 것 같이 이해를 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면 안 돼 이런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불에 타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죄 짓고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선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온통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이제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데, 그 오해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규정만 보고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됐을 때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안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나 밀밭 주인에게 괜찮다, 남들이 먹어도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죄가 된다 아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그 피조물, 호흡이 있는 생명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 보여져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삼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날 아침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먹었으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남의 배가 고픈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 드리고 물린 진설병 떡을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는 중인데, 그게 아니고 왕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거 하러 가는데 비처 식량을 못 챙겼다고 먹을 게 있냐고 해서, 어쨌거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 떡을 자기도 먹고 또 뒤따라오는 자기 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소나 성막에서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 날에도.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함으로써 범한 것인데, 그런데 율법에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구절을 가져다가 이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제사와 또는 그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든 윤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제사 자체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다음에 9절부터 비슷한 맥락에 사실 주제는 같은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1번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2번 악을 행하는 것, 멸하는 것. 1번도 2번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답은 뭐예요? 3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이 생각했던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문을 주셨는데 2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뭐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같은 말씀의 뜻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라 하더라도 주는 게 옳습니까? 안 주는 게 옳습니까? 주는 게 옳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굶어 죽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안식일 날 규정도 똑같아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자, 안식일을 준 이유, 안식일 계명이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 삭수로 인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수고를 하게 됐는데 그 6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이 제7일 되는 그 날에 하루라도 쉼을 얻도록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만 이유가 있을까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날 뭐 어떡하라 그래요? 구약 율법에 보면 뭘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예배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갖는 의미를.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러므로 하면서 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그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의 세 번째 궁극적인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 삭수로 인해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주신 게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이게 안식일 계명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문장에서 다음 문단 거를 끌어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변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자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는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계명 또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하는 얘기를 계속 한 절 한 절 이어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질 못하고 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가지 규칙을 더 정해서 안식일 날은 몇 킬로까지는 들 수 있고, 안식일 날은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안식일 날은 뭐 이렇게 몇십 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고, 배가 고파서 지금 안식일 날 낫을 댄 것도 아니고 손으로 밀을 비벼서 그걸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자기 배가 부르니까 그것을 추수한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 한 손을 못 쓰는 이 사람, 그 시대는 목축과 농경이 주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손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줄 하나 못 꽈요. 새끼줄을 꼴래도 두 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사회에서 한 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식이었어 봐요.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고 있겠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었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들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지켜보고 있겠어요. 주님 제발 내 아들의 이 상황을 아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왜 이 모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만 이래요? 누구나 자기 배 부르면 남의 배고픈 거 그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좀 더 나을까요? 저는 좀 더 나을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치우치고, 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했는데 규칙만 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했는데 정죄만 남고, 왜 사람은 이 모양일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망하기 직전에 놓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30장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만든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아멘. 이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족속들이다. 치료할래야 치료가 안 되는 족속들이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기회를 주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를 다루고 양육하고 새롭게 하려고 주님이 끝도 없이 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려고 날마다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설명해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고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를 징계하고 그래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그 모든 역사와 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업이나 좀 하고 사람 좀 다뤄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 행실대로 노력해도 많은 사람들 대해도 뭐 보상을 해주고 뭘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뭐 해도 구슬려도 사업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똑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닐세.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눈에도 영적 세계 우리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고쳐 쓸 만한 그릇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젊을수록 이게 이렇게 공감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양심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일들 안 해보고 그럭저럭 산 사람들은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뿌리처럼 썩었다. 뿌리까지 썩었다. 넌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는 족속이다. 넌 안 돼. 이런 얘기가 마음만 상합니다. 자존심만 건드려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술이 어떤가? 주은아, 너는 어떠니? 참 부끄럽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젊은 날에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틀렸다. 난 가망이 없다. 난 어떻게 해서도 이 죄의 뿌리에서 못 벗어난다. 젊은 날에 죄를 많이 짓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뿌리라면 뿌리부터 썩어 있는 게 인간이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죄에 대한 소원과 죄에 대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잡쳐 올라오듯이 올라온다. 그거 아무리 뽑아봐라 끝나는지 잘라봐라 안 나오는지.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날마다 우리 집사람의 열정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그래?
우리 집사람이요 5시 반쯤이나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새벽에 저 밥도 안 주고 농장으로 달려가서 잡초 뽑습니다 맨날. 예. 예. 해 뜨거워질 때까지 풀 뽑다가 예, 이제 집에 와서 밥 줍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해요. 주일 빼고. 그래서 제가 참 당신 참 대단해. 정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초를 쳐요. 그렇게 해봐라 잡초를 이기나. 예? 그런다고 잡초가 당신에게 쳐.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와. 예.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 잡초보다 더해요. 예. 인간은요 고쳐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아마 이 이야기를 저 가슴 속에서부터 동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갈 거예요. 네, 많이 사셨을수록.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유, 사람 산다는 게 뭐 있니? 그냥 나이 먹을수록 죄만 많아지는 거지. 김서영 목사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젊으신 분들 이제 살아보세요. 네.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그냥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냥 살지 말고요. 세상의 기준, 자기 양심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결론,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할 때 다른 서신서에선 그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나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서신서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으로나 율법을 따라 산 것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한 일에 있어서 난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런데 그 똑같은 입술로 다른 서신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성 그리고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세상에 있었던 그 잔재들 이것은요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들린 것과 똑같고 고쳤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예레미야 3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1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기 스스로도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인간. 어떤 누구도 어떤 의술도 어떤 상담자도 어떤 선생도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이 망가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 멸망당할 이 이야기 쓰고 나서 그
오래지 않아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치료한 다음에 너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같은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서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의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 뚝뚝 떨어지고 가시관에 찔려서 그 말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피 흘리고 손괴와 손과 발이 묶여서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물과 피 다 쏟고 그 처참한 광경 그 바로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옷 시로라기 하나 없이 다 벗겨가지고 수치를 드러나게 만들고 이렇게 지불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 말을 돌에 기록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며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죄를 사하고 용서하되 영원히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하고 고치겠다는 것은 육체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다시 그들의 고토로 데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썩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 성취하신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이미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뿌리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 안식일 날의 주인이라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일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가 안식일의 주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할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거야 할 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까? 첫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모든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잡혀서 고난받고 죽기 전이시지만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그분이 바로 나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너희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을 그 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껍데기만 남고, 끊임없이 규정만 남고, 끊임없이 율법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심지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갑니다. 육체의 죄성을 쫓아가고 육체 소욕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세 계명을 따라 살고 섬기는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또 이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믿음이 작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시기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다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일 내가 내 집에 창고에 이렇게 쌓아놔도 이거 내일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데, 아니면 뭐가 경기가 어떻다는데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정욕이 잡초 끊임없이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전히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겠다는 것이고,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매 순간 선택하고 믿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첫발을 내딛고 행동해야만, 마중물이 들어가야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규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끌려가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경 구절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성경 구절 사건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돕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고,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겠다는 거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성경을 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성경을 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발을 내딛고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가벼운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찬양이 나오게 합니다. 예. 처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서야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하지만 광야로 나온 백성에게는 첫 발을 내딛고 요단강으로 발목까지 찰 때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요단강의 강물이 스톱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예.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요단강에 발목에 물이 찰 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선택을 하고 그 움직임과 그 노력과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도 물벽을 세워서 물이 그쳐지고 벼랑 끝에서 내 다음 걸음을 내려도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주고 지켜주고, 오늘 먹고 끝나는 양식이었는데 내일 아침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예, 예. 아직도 홍해바다 앞에서 서서 있는 것은 그건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갈라지면, 바다가 갈라지면 들어갈 거야 하고 뒤에서 오는 적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내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지, 거기 가서 죽으면 여기서 죽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아픈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그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홍해바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그 물 밑으로 지나간 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방식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한 발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새 영을,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해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예.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냥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기 상태예요.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침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